자, 오늘은 특별히 미스바 국어송의 기도 제목 하나만 말씀드리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말씀입니다. 말씀은 신명기 32장 7절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봉독했을 때 5가지 동사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는데요. 따라서 하십니다. 기억해라. 두 번째는 뭐 해라? 생각하라. 그 다음 세 번째는 물으라. 네 번째는 말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게 말하리로다. 이 말은 대답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본절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를 여정을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주시고 그 나라를 부흥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 작지만 강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우리의 심리를 잘 아시고 뭐 하나님이 사람을 좀 다뤄보셨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옛날 일 잊어버리고 개구리 올챙이 시절 잊어버리고 그래서 다 잊어버렸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옛날을 기억하게 하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너 자녀들이 물으면 그게 대답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라고 설명해주고 말해주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게 축복하시고 그 나라가 부흥하게 되었고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역대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똑똑하고 잘나서 그렇게 잘 먹고 사는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아시고 왜 사람의 본성이 다 비슷하니까 기억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리고 물으면 설명해주고 그리고 말하라. 이 말은 답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출애굽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건져주시고 이렇게 보강하도록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주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내 자손들에게 말하고 내 자식들에게 알려주고 그렇게 알려줘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은 따라서 하십니다. 기억하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억하라. 자, 그런데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가 따라서 하십니다. 부디 잊지 말아 주십시오. 부제를 정했습니다. 이 간곡한 부탁은 6.25 전쟁을 참전한 미군의 한 병사의 편지에 기록된 내용이었고 그리고 그 편지에 부탁한 내용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6.25 전쟁 발발 70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올해가 이제 70주년이었는데요. 혹 여러분 장진호 전투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들어보시고 기억하는 분은 참 대단하신 분들이고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전투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여러 곳에 엄청난 많은 전투가 있었지만 특별히 장진호 전투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록이 거의 남지 않아서 이 전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기록 기념에 대한 사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나마 이 사료를 가지고 있는 게 미국의 전쟁 기록사와 워싱턴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 안에서 이 전투로 전사한 이들에 대한 기념의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료가 전혀 없으니까 사실 우리가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는 이 사료가 드러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장진호 전투에 대해서 또 이제 기억을 하고 기억하자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장진호 전투에 참전을 했던 프레드 주니어 병사의 편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부디 이 장진호 전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전쟁으로 죽어져 간 병사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한국에서 한국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어간 수많은 전우들과 부상당한 전우들과 희생을 부디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편지가 이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전혀 관계없는 유엔의 병사들이 우리나라가 전쟁이 났을 때 우리나라 유엔에 참전한 나라가 63개국이었죠. 우리나라와 사실 전혀 관계없는 나라들이고, 그리고 63만 명이 자원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참전한 병사들이 63만 명이었는데, 아시다시피 1950년대는 우리나라가 워낙 열악하고 작은 아프리카보다 못 살았으니까 그 누가 우리나라를 기억하고 아는 나라가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유엔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돕게 하도록 만장일치로 가기를 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전혀 지도를 보고 어디에 있는 나라도 모르던 그런 전 세계 병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싸우다가 전사한 병사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전투 중에 하나가 장진호 전투인데요. 그 전투에서 참석을 하고 남긴 손 편지가 이제 공개가 되었는데, 그 내용에 부디 이 전투를 잊지 말아 달라고, 만약에 한국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나라가 서바이브를 하고 그리고 그 나라가 앞으로 부흥하고 잘 살게 되면 마치 이스라엘 나라가 광야 같은 그 여정을 지나가면 거의 거지 같은 세월을 보냈잖아요. 말이 광야를 지나가는 거지 거의 거지들입니다. 이런 말하면 우리가 좀 자존심이 상할지 모르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제가 지나고 보니까 우리 어릴 때가 다 거지들이었어요. 자꾸 그런 이야기하면 젊은 사람들이 옛날 이야기한다 그러지 말고 성경에 옛날을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너희 자녀들은 물으라. 아버지에게 어떻게 살았냐고. 가끔 우리 딸아이 만나면 우리 딸아이가 철이 들어서 그런지 엄마 아빠 때를 자꾸 물어요. 엄마 아빠 어떻게 살았어요? 이야기를 해주면 에이 설마 그럽니다. 설마. 그리고 엄마 아빠 살았던 데를 한번 가보고 싶어하고, 그래 부산에 일진 한번 데려가서 아빠가 살았던 곳이 이러다 그러니까 정말 그래? 정말 그렇게 살아서? 약간 기분 나쁜 거는 가끔 반말을 해요 얘가. 이야기를 해주면 애들이 그게 이해가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릴 때에 그 집안에 화장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순 군사님 있었어요 없었어요? 집에? 그래서 밖에 있었죠.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 집이 거의 없었을걸요 아마. 근데 집에 있는 밖에도 개인 화장실이 아니라 주로 공중 화장실이었습니다. 여러 판자촌에 있는 한 10가구가 있으면 화장실이 한 2-3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변비에 있었던 분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그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 겨울은 이게, 오늘 좀 난제비부터 대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대변을 보면 이게 자꾸 쌓이잖아요. 그럼 이게 탑을 쌓아서 올라오면 이게 나중에 안 잘라주면 궁뎅이를 찔러요. 그럼 이게 오면 이게 또 겨울에 얼음이 땡땡해집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나 아니면 누가 헌신한 분이 막대기 가지고 한번 탁탁 쳐줘야 이게 대변의 탑이 부러지고, 그러면 겨울은 요게 문제고, 여름은 또 그게 구더기, 모기. 그래서 이 볼일 보다가 구더기 올라오면 틀어야 되고요. 한쪽 다리 틀어야 돼요. 모기 올라오면 궁뎅이를 돌려주세요. 궁뎅이를 딱딱 치가면서 딱 치가면서. 그 이야기 좀 애들이 못 믿어요. 거의 거지들이었어요. 군대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닌 군대도 그 병사들이 막대기 들고 이렇게 가서 쳐서 이렇게 하고요. 근데 요즘 방마다 화장실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보통 배트룸이 2개, 3개 있잖아요.
애들이 물으면 이야기를 해주면 이해를 못하지만 철이 들어서 물으면 설명을 해줍니다. 대답해 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우리가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이 속성은 경험한 세대도 나중에 가나안 땅 가서 적각꿀이 흐르면 잊어버리는데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그 잊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억하고 설명해주고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책임이 있고,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지금 신앙의 세대와 또 우리의 아무랬던 역사의 시대를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한국의 역사와 또 신앙의 역사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장진호 전투, 그래서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와 관계없는 저 외국의 미군의 한 병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어간 병사들을 잊지 말아 달라고 편지로 남기고 있습니다. 미국의 6.25 전쟁 자료에 따르면요, 장진호 전투는 미국의 전투 역사상 가장 최악의 전투 중에 하나였다라고 기록할 만큼 잔혹한 전투였다고 그래요. 당시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은 이 장진호 전투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리고 중공군에 포위된 유엔군 7만 명이 몰살당할 것을 확실시되는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공군이 워낙 그냥 인해 전술로 끝없이 내려왔기 때문에 분위기가 밀려나서 이게 한국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황이었다 그럽니다. 이게 워낙 끝없이 밀려오니까, 그렇게 인해 전술로 말미암아 끝없이 밀려오니까 주변 작전 참모들에게 이 한국은 이거는 포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포기를 하게 되면 미군의 병사와 유엔군이 철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국을 포기하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가면 그만이죠. 그냥 가면 그만이잖아요. 무슨 우리나라와 그 나라와 국제 관계 맺은, 외교 관계도 맺은 것도 아니고 신체 증거도 없는데, 그때 50년대 우리나라는 거의 아프리카보다 못하게 살았으니까 우리가 도와준 것도 없었는데, 근데 가면 그만인데, 그런데 트루만 대통령이요, 만약에 중공군이 그렇게 끊임없이 밀려와서 포기하게 되면 한국의 백성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논의했다는 거예요. 그냥 가면 그만인데, 참 그래도 고맙게도 그거를 논의해서 만약에 한국 백성들을 놔두면 공산당에게 다 몰살당할 수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되면 이 한국 백성들을 태평양에 있는 사모아 섬으로 다 이주를 시켜서 거기에 살기 위해서 코리안 타운을 건설할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그냥 가면 그만이죠. 이 전쟁의, 장진호 전쟁의 스토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을 하고 이제 미군과 유엔군이 이렇게 북으로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제 통일된 거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북의 함경 북도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제 장진호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이제 진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중공군이 그냥 엄청난 숫자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려오는데 끝이 안 보일 정도로 한 번이 기관총을 쏘고 죽어도 계속해서 내려와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후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 작전 참모들이 볼 때 이거는 끊임없이 내려오니까, 이거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후퇴를 하는데, 장진호 지역에서 후퇴하지 못한 7만 명의 미군과 유엔 병사가 중공군에 의해서 내ገብ으로 포위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안에 포위를 하지 못하게 그게 미군의 14단과 유엔군이 이렇게 해서 한 7만 명이 포위가 되었는데요. 나머지는 계속 이렇게 후퇴를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세계 정세가 이 7만 명이 몰살을 당하게 되면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미국의 여론에 의해서 한국 전쟁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유엔군도 다 철수하는 그런 국가 대체교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7만 명이 중공군이 이미 이제 남하를 하고 가운데 이 적진에 딱 갇혀 있죠. 7만 명이. 그래서 여러 갭으로 포위됐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살아나올 수 있는 확률이 없어서 트루먼 대통령은 이 보고를 받고 강요 내각들에게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를 하고, 그리고 기도하자, 그렇게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다.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만약에 대한민국이 넘어가게 되면 남아있는 백성들이라도 우리가 저 사모아 섬에 이주를 시켜서 거기에 나라를 건설하도록 하자. 그 정도까지 그렇게 대처기회를 짰다라는 거예요. 자, 당시 중공군에 완전히 포위된 7만 명의 병사들의 그날 날씨가 밤이면 영하 30도까지 내려가서 총으로 맞아 죽는 병사들도 많이 있었지만 얼어서 동상으로 죽어간 병사들도 더 많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중공군에 포위가 되어서 후퇴를 하다가 이제 황초령 고개에서 협곡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협곡을 건너려면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마저도 두 동강이 나서 5m가 이렇게 잘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리를 건너야 그나마 살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날 밤에 안개가 끼더니 눈이 폭설이 내려서, 그래서 무전을 쳐서 유일한 방법은 헬기가 와서 5m 되는 교량을 이렇게 딱 안치를 시켜줘야만 그게 밤에 이렇게 건너갈 수가 있는데, 그런 안개와 폭설 때문에 헬기가 뜨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중공군은 계속 밀려오고, 그래서 이제는 도간에 던지처럼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당시 이 전투를 이끌었던 리차드 캐리 장군은 그때 병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병사들은 그날 밤에 하나님께 죽기 살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근데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안개가 자욱하던 그 안개가 서서히 거치기 시작하더니 그렇게 눈발이 내리던 눈이 멈춰지고, 그리고 날씨가 짱짱하게 좋아졌답니다.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헬기가 떠서 교량을 가지고 와서 그게 다리를 탁 놓았는데, 그리고 그 밤에 그 다리가 놓으면서 밤에 7만 명의 병사들이 다 피신함으로 말미암아 그 장렬의 전투에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날 밤 리차드 캐리 장군은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날 밤 영하 30도로 엄청난 강추위가 몰아쳤고 눈보라로 공수작전이 어려웠다. 군인들은 맑은 날씨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거짓말처럼 하늘이 열리면서 맑아졌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기뻐하면서 우리는 중공군의 포위망을 뚫고 나올 수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장진호 전투에서 수많은 미군의 병사들과 유엔군이 전사를 하고 또 부상을 입었지만 한국 군인들과 카투샤도 875명이 전사를 했다라고 기록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전쟁 사학자들은 만약에 이 장진호 전투에서 미군과 유엔군이 중공군에 의해서 빠져나와서 몰살당했다면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 모두가 한국이 패한 전쟁이라 결정을 내리고 철수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보호하셨습니다. 이 장진호 전투에 참석한 용사의 프레드의 글처럼 제발 이 전쟁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병사의 글처럼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 도와주었던, 이름도 알지 못하고 면식도 없었던 저 유엔군과 참전국의 병사들을 잊지 말아야 되고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나라들이 63개국이었고 참전한 병사들이 63만 명이라고 그러죠. 자, 도표를 좀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6.25 전쟁 지원 국가들입니다. 참전한 나라만 16개 나라고, 그리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물자나 또 전후 복구 지원을 한 나라까지 합치면 63나라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이 나라들을 한번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우리를 도와줬던 이 나라에 대한 예우적인 차원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우리가 이름을 부르면서 마음속으로 감사를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하셨으니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도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참전국 16국가 다 같이 읽습니다. 미국, 영국, 터키, 카나다, 호주, 프랑스, 그리스, 콜롬비아, 태국, 네덜란드, 에티오피아, 필리핀, 벨기에,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룩셈부르크. 의료 지원한 나라 5나라입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인도, 덴마크, 이탈리아. 전시 물자 지원국 32개국입니다.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버뮤다, 캄보디아, 칠레, 코스타리카, 쿠바, 도미니카,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네시아, 이란, 이스라엘, 자메이카, 일본, 레바논, 라이베리아, 멕시코, 파키스탄, 파나마,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 시리아, 대만,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베트남. 전후복구 지원 국가입니다. 독일, 하이티,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파라과이, 페루, 바티칸시티. 지원회사 표문국입니다. 볼리비아, 브라질, 나카라과. 아시다시피 유엔이 창설한 연도가 1945년도죠. 인류가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시는 인류의 전쟁이 없기를 바라는 열망과 소망에 따라 당시 51개 국가가 우리가 유엔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서, 만약에 앞으로 어떤 나라가 독재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가 평화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협력해서 그렇게 우리가 전쟁을 돕고 전쟁이 없도록 하자라고 해서 세워진 게 유엔이라고 하는 창설 기구죠. 그리고 본부를 미국의 뉴욕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유엔의 창설 목적을 담은 그 말씀을 그게 새겨놓았는데요. 우선 유엔 건물 보십시다. 뉴욕 갔다 오셔서 보신 분들도 들어 계시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세워진 목적은 인류가 그렇게 전쟁의 참사를 경험하고 다시는 전쟁이 없고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죽어가거나 또 나라가 패망당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 목적으로 유엔이 창설된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창설하도록 하나님이 또 선한 사람들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유엔이 창설된 줄로 믿는 것은, 그 다음 보십시다. 그게 앞에 기념비에 창설 목적이 바로 이사야 2장 4절 말씀을 새겨놓았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들 아실 터인데요. 이게 유엔의 창설 목적이죠. 결국은 유엔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고, 또 각 나라의 또 정치인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렇게 해서 국제기구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5년 있다가 우리나라의 전쟁이 터졌고요. 이때 유엔에서 한국 전쟁에서 위기를 맞이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대한민국을 돕자라고 그때 투표를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유엔의 당시의 결정은 만장일치 제도였잖아요. 근데 유엔이 생기고 처음으로 이제 국제적인 전쟁에서 돕기로 한 나라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런데 투표하는 D-Day에 이제 소련이 북한 뒤에 있으니까 반대하려고 그렇게 작정을 했는데,
그래서 이 투표는 만장일치제니까 부결될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소련 대사가 오다가 그날 날씨 때문에 차가 고장이 나서 참석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을 돕기로 결정을 한 것도 우연일치 같지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이, 그런 병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63만 명이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때 너무 힘이 없고 약했으니까 싸워주어서 우리나라가 비록 분단이 되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대한민국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가슴을 치며 기도한 그런 은혜들이 있고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정말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있는 젊은이도 있을 것이지만 없는 사람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장일치로 결정이 되고 그 60세 나라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도와주러 왔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 그 병사들을 잊지 말아야 되고 감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나라를 다시 도와주고 또 우리가 또 감사를 갚아야 할 의무와 책무가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고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성도들에게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의 영광이 임하셔서 열방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 올려주세요. 5가지 기도 제목 줍니다. 이 기도 제목 드리고 우리 마지막 찬양 부흥이라고 하는 찬양 들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자, 기도 제목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2번째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었던 63개국과 병사들을 잊지 않게 하소서. 3번째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었던 나라들에 대한 감사와 빚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4번째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복음안에 평화 통일이 되게 하소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번 주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한 주도 건강하게 평안하게 주신 삶의 자리가 선교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5가지 기도 제목 찬양을 드리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